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청도 땅에서 일어났던 100년 전의 3.1운동을 기억합니다. 3.1운동이 지나고 조금 지난 뒤에 청도 땅에서도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지요. 크게 이야기해서 세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목면에서 일어난 그 독립운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3.1운동과 관련해서 대표하는 지방이 운문면입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3.1운동 기념식을 할 때 다 운문면에 있는 3.1운동 기념관에 가서 기념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교단이 3.1운동과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3.1운동에 앞장섰는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가운데 유천 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유천교회가 주도를 해서 그 당시에 유천교회의 영수님이셨던 김보은 영수님이 주도해서 유천교회에서 3.1운동이 유천장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천교회를 3.1운동 기념교회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읍내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3.1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일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일신학교 졸업생들은 개성중학교에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각 출신 개성학교에 졸업했던 졸업자 명단을 다 뽑아서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문서적인 기록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민족이 3천만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20만에서 22만 정도였습니다. 우리 인구의 1% 내지 1.5% 같이 안 되는 그런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 100년 전과 규모에 있어서 세에 있어서 참으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약 20%에 육박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인들, 유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1000년을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몇 년 했어요? 1000년 했어요. 1000년 넘게 했어요. 사실은 그죠?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하고 그죠? 1000년 내지 1500년을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유교는 몇 년 했습니까? 유교는 500년 했어요. 500년.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토대의 역할, 사명을 다하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500년은 고사하고 지금 100년이 간 넘어서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이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회로부터 오히려 지탄이 대상이 되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3.1운동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3.1 운동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해서 대대적으로 3.1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든 3.1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뒤에 노트북이 아니고 데스크탑으로 뒤에 우리가 방송실 잘 해서 이제 한 서너 주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이런 이제 실수 없이 이제 우리가 예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매주 노트북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지금 안 나온다며. 네.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럼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민족의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민족의 소금이 되는 교회. 민족의 소금이 되는 교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썰렁한 아재개가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은행을 털었대요. 근데 둘이밖에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둘이밖에. 근데 며칠 뒤에 경찰이 와서 라면을 잡아갔어요. 왜 라면을 잡아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경찰이 와서 라면도 잡아갔어요. 참기름도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불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소금이 짠 거랍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짠 거. 짠 거 그러니까 핀 거. 짠 거. 소금은 짠 맛이 소금 안에 있죠. 그죠? 짠 맛이 소금 안에 있어서 소금이 그냥 있으면 소금 역할을 못해요. 그죠? 소금은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그죠? 뿌려져야 돼요. 음식이라든지 다른 것들에게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면 자기 몸을 녹여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짠맛, 그 짠맛이 다른 식물 속에 들어가서 그 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지요. 여러분 안동 지역에서 여러분 고등어가 한국에서 강고등어 하면 제일 유명한 지역이 안동 아닙니까? 그죠? 그 내륙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륙 지역에서 그렇게 강고등어가 인기가 있고 강고등어가 발달했을까요? 내륙 지역이니까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금방 이렇게 배송을 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쳐서 거의 소금에 절이다시피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안동 지역에서는 강고등어가 유명해지게 된 거죠. 소금을 쳐서 소금이 녹아서 그 고등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동 지역에서도 내륙 지역에서도 해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었는데 월급을 뭘로 주었는가 하면은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그 월급이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로 소금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 소금 거기에서 로마가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 염분 섭취를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김치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치를 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소금 치는 겁니다. 소금을 쳐서 이 배추를 죽여야 돼요. 그죠? 절여야 돼요. 그죠? 소금이 녹으니까 배추가 그 싱싱한 배추가 절여지잖아요. 그죠? 자기의 몸을 녹여서 배추를 절이는 거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이 민족에게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년 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이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3.1운동의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요.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원인으로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미친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요. 내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해서, 무단 통치라는 것은 순사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힘으로 핍박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이 그 당시에 3.1운동 이전에 특별히 핍박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저항하고 3.1운동의 주축 세력이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3.1운동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이 3.1운동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3.1운동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3.1운동이 이전에 약 12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한국교회,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평양 장대행교회의 교육자들, 그런 그 부흥 현장에 있었던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마치 우리의 몸에 혈관이 온 몸으로 피를 실어 나르듯이 한국교회가 강력한 신앙의 결속력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한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가 형성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태극기와 기미 독립선언서가
전국으로 그것들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배후에는 바로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희망이 없었어요. 살 맛이 없었어요. 살 맛이. 무슨 살 맛이 있겠어요? 농사 지어봐야 50% 정도를 다 일본이 다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다 뺏어갔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총을 만들기 위해서 녹그릇이라든지 교회 정도 다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다 뺏어갔어요. 삶의 희망이 없는,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이 민족, 그 울고 있는 이 민족에게 한국교회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삶을 살도록 한국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소금이 되는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분명히 100년 전에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독립을 했고, 그리고 해방 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던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자랑스러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이 기본적인 태도부터 고쳐야 돼요. 자기 민족의 역사와 자기 민족을 자랑하지 않는,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식민지였던 2차 대전 전에 식민지였던 나라 가운데서 지금 그 2차 대전 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가운데서 원조하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100년 전과 비교하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어떤 소리들 들려오고 있습니까? 살만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희생을 통해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살만 나지 않는다고, 살만 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민족에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살만 나도록,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요, 살만 나는 세상 만들려고도 안 해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왜 한 편만 그렇게 하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민족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민족의 빛이 되는 교회. 민족의 빛이 되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빛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기름이든지 무슨 빛을 보면 소금하고 같죠. 그죠? 기름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죠. 그죠? 자기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빛을 내면 소금은 짠 맛을 나게 하지만 빛을 내면 밝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가 길을 갈 때에 다른 길을 가도록 넘어지거나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불을 켜는 사람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 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붙이면 여러분 말 속에 낮은 곳에 둡니까? 높은 곳에 둡니까? 높은 곳에 두죠. 높은 곳에 두어야 환하게 멀리까지 비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빛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빛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했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길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그 선각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선각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은 지 길어야 한 35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의 의식을 깨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3.1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3.1 독립운동의 특징은 비폭력이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서 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폭력 평화사상, 이 비폭력 평화사상은 누구의 사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3.1 운동 이후에 여러분 3.1 운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바꾸어 놓습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무단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사들을 동원해서 강압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3.1 독립 이후에 무슨 정치를 하는가 하면 문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정치를 해요. 부드러운 정치를 하면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본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3.1 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정치를 하면서 그 일본과 일정한 부분에서 타협을 합니다. 너희는 정치는 관여하지 말고 종교 자유를 줄 테니까 종교 활동만 하라.
종교 활동만 하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선교사님들도 일본과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과 미국의 사실은 빅딜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빅딜을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국은 일본이 먹도록 빅딜을 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런 자기 조국의 어떤 입장, 그런 부분들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해유하면서 정치적인 것은 관여하지 말고 종교적인 부분만, 종교적인 부분. 근데 열심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만약에서 여러분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잖아요. 추방을 당, 저같이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둔화되기 시작됩니다. 둔화되면서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일본의 주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청년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길은 이 나라의 독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911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화됐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면서 그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콤민테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콤민테름 회의를 통해서 콤민테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러시아에 모여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공산주의화할 것인가 하면서 그 콤민테름에서 러시아에 자금들을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의 자금들. 한국교회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기독교가 한국교회의, 한국민족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일본과 일정한 부분에서 타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젊은이들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독립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콤민테름에서,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초기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는가 하면 러시아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와요? 지금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많은 독립지사들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공원의 이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홍코우 공원에서 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장개석이 감동을 받아요. 중국의 장개석이 감동을 받고는 중국의 장개석이 임시정부의 재정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홍코우군의 윤봉길 의사의 그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아파서
독립운동 할 수 없잖아. 손 빨고 독립운동 할 수 없잖아.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장개석이 재정을 후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뜻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을 때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킨 나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좌파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또 희망을 어디서 본 거예요? 희망을 어디서 본 거예요? 좌파에서, 공산주의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빛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과,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가 하면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지키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 소금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소금과. 여러분, 소금이 녹아질 때 여러분 그 배추 위에 그를 지킬 수가 있죠. 고기를 지키는 거죠. 그죠? 고기를 물론 영원히는 못 지키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녹아져서 저들 속에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저들의 속에 녹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 민족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 속에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민족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축복되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빛을 저들에게 비출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 당시에 한국교회 20만에서 22만의 성도, 1%에서 많게 잡으면 1.5%, 그리고 300개 이상의 기독교 학교가 있었고요. 여러분, 20만밖에 안 되는데 학교는 몇 개예요?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 교육을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3만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0개 정도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가 270명이고 조선인 목회자가 2300명인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3.1운동도 교회와 주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3.1운동이 전국으로 번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수는 1% 내지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족 대표자를 보면
요즘 민족 대표자가 33인이 아니고 48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33인이 아니고 48인이다. 33인이든 48인이든 어쨌든 여러분 33인이라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하면 16명, 천도교 2명, 15명, 불교 2명. 그러면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서 어느 종교가 지도자가 가장 많았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48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23인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몇 프로예요? 약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3.1운동의 지도자는 몇 프로였어요? 50%예요. 50%. 정확하게 50%. 그리고 수감자 중 22.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모임이었지만, 작은 수였지만, 정말 미약한 공동체였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갈목상대할 정도로 상전벽해 그런 엄청난 그런 교회들, 세계 1, 2, 3, 4, 5, 2 정도까지의 대형 교회는 어디에 가 있어요?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역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노예진다, 자기가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다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사물을 분별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민족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민족의 빛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금이 되고 이 민족의 빛이 될 때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각제일교회가 이 풍각지역에 살고 있는 적어도 이 지역만은 하나님 이 지역만은 다른 데는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지역, 이 풍각지역, 이 지역만 하나님 우리 풍각제일교회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녹이고 불태워서 희생함으로 하나님 이 풍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살만 나게 하고 그리고 길을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민족의